이제까지는 성막 외부에 있는 기명들을 다루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널빤지로 이렇게 짜고 덮개를 덮어놓은 요 안에 있는 성소 내부의 성물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금 등잔대 보이십니까? 등잔대,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의 왼쪽에 정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그 모양이 아름답고 값진 성물이에요. 저녁이 되어서 제사장이 성소의 1급 등잔에 불을 밝히는 순간 성소 내부에 있는 금을 재료로 한 빵상과 분향단을 비추고 또 이 널빤지들을 금으로 다 이렇게 도금을 했잖아요. 금빛 널빤들로 둘러싸여 있는 벽들이 서로 반사해서 아름답고 찬란하게 비추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위에 있는 등잔을 받치는 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에 불을 밝혀서 어두운 성소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37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의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이 등잔대의 모양이 아주 재밌게 생겼죠. 그죠? 이 부분은 민수기 8장 4절 한번 찾아봐야 돼요. 민수기 8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민수기 8장 4절. 민수기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등잔대는 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으며 그것의 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의 꽃들에 이르기까지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이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대에서부터 꽃들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밑에 있는 게 밑받침이야. 밑받침. 이걸 대라고 불러요. 이게 음정이거든. 밑받침부터 제일 위에 있는 게 꽃이야. 꽃. 제일 위에 있는 게. 등잔을 요 위에다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꽃까지 전부 다 이거를 두들겨서 쳐서 만들었다. 여러분 이 정교한 작업을 지금처럼 무슨 3D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주물을 붓는 그런 틀들이 발달되지도 않았던 시대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전히 신비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지혜 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작업하게 하셨지만 이거를요 각각의 부품을 갖다 조립하는 게 아니라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여기부터 맨 한 가지에서 3가지씩 나오게 하고 계속 두들겨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야말로 쉽지 않은 거거든요. 봐요. 등잔대가 있죠. 한 줄기, 이 줄기에서 왼쪽으로 3가지, 오른쪽으로 3가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사이사이에 가지마다에 제일 밑에가 이게 잔이에요. 잔. 그 다음에 여기 꽃받침, 위에 있는 게 꽃. 이 섬세한 작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신기하기만 한 거예요. 자, 금 등잔대의 모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밑에 밑판이 있어요. 이 밑판. 대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줄기. 왼쪽에 3줄기, 오른쪽에 3줄기. 양쪽에 6개의 줄기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게 줄기야. 이게 지주라고 그러죠. 이게 가운데 줄기. 그 다음에 7개의 등잔이 있어. 그래서 밑판은 등잔대를 바로 고정시켜주는 제일 하단의 넓은 팔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샤프트, 이 줄기는 양옆에 3가지들이 각각 붙어있는 정중앙의 지주를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32절 말씀 한번 보여. 출애굽기 25장 다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게. 이렇게 3가지씩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3가지씩 이렇게 나오게 해서
등잔대는 한 줄기에 좌우로 가지가 3개씩 나오게 해서 총 7개의 등잔을 이제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아서 앞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작업이 정교했던 거는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요게 제일 밑에 있는 게 잔이고 이건 등잔과는 틀린 이렇게 받쳐주는 잔입니다. 잔이고 그 위에가 꽃받침이야. 꽃. 그 위에 있는 게 아몬드 모양. 개혁성경에는 살구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몬드 모양의 꽃이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이게 세공이 된 거예요. 요게 잔이에요. 요 밑에 요 3개 있는 게 잔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이 잔은 줄기 양옆에 3가지에 각각 3개씩 합해서 18개. 3, 6, 18. 18개. 그리고 중앙 줄기에도 4개가 있어. 밑에 하나 있고. 3개 있고. 4개가 있어. 총 잔이 22개입니다. 그 다음에 잔 위에 있는 게 꽃받침이야. 이 잔의 꽃 부분을 받쳐주는 밑줄기예요. 그래서 줄기 양 옆에 3가지에 1개씩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그리고 요 중앙 줄기에 5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그래서 총 11개의 꽃받침이 딱 이렇게 꽃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은 그 위에 있죠? 꽃은 잔에 붙어 꽃 모양을 이루는 장식물로 줄기 양옆에 3가지에 각각 1개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죠? 그 다음에 중앙 줄기에 또 2개가 있어. 여기 하나가 있고, 꽃이 있고, 요 밑에도 하나 있어, 꽃이. 그래서 총 8개의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잔에 붙어 꽃 모양을 이루어주는 장식물로 이게 민수기 같은 데는 순으로 번역이 돼요. 순. 뭐 순이 나다, 이 싹이 나다, 순이 나다 할 때 순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순 마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잔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 꽃받침의 위치를 자세히 보면 이건 출애굽기 말씀을 좀 봐야 되겠구나. 출애굽기 37장 2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7장 2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니라. 무슨 뜻이냐면 여기 봐요. 2가지와 가지가 연결되는 곳에 받침이 하나씩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2가지와 가지가 만나는 지점 밑에 꽃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2가지가 만나는 줄기 바로 아래쪽마다 각각 한 꽃받침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각 가지 끝에는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했는데 그 꽃의 형상이 아몬드 형상. 아까 했지만 개혁성경에는 살구꽃 모양이다. 이렇게 모양을 치고 있죠. 꽃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3절로 34절 한번 열어보죠. 출애굽기 25장 33절로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그와 같이 할지니라. 또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4개가 있게 하며 전부 다 이 잔의 모양이 아몬드 모양. 원래 이 아몬드는 겨울잠에서 가장 빨리 깨어나는 꽃이랍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우다, 깨어있다, 경계하다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각성, 보호, 희망의 상징이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찍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몬드 가지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등잔대에 아몬드 모양의 잔이 22개나 달린 것은 단순히 장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이를 보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묵시적인 가르침도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 등잔대의 크기. 일단 이 등잔대가 하는 역할을 먼저 보고 등잔대 크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민수기 8장 2절로 3절 이 금 등잔대의 역할 민수기 8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내가 등잔불에 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등잔대의 등잔들이 불을 켜서 등잔대 맞은편으로 비추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건 등잔대의 불빛이 그 반대편에 있는 빵상, 이런 빵을 올려놓는 상이 있었는데 그 빵상을 비추도록 하라는 거야. 등잔대 맞은편에는 빵을 진선하는 상이 위치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을 다룰 거야. 근데 이 빵상의 크기는 길이가 2큐빗, 너비가 1큐빗, 높이가 1.5큐빗. 그래서 빵상의 높이는 진설된 빵의 높이까지 더하면 대략 3큐빗 정도 된다. 적지 않죠. 90cm, 68cm 높이가 이 정도 되는 등잔대죠. 근데 이제 이 금 등잔대의 재료는 말 그대로 정금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 그러면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죠.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인 이 불집게나 이 불똥 그릇을 만드는데 사용된 정금이 1달란트였습니다. 이 정금이란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이라는 말이죠. 매우 희귀한 고가의 보물입니다.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의 약 15배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8억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따라서 금 1달란트는 약 90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등잔대와 부속 기구들까지 모두 값비싼 정금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또 정금처럼 변화없이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계속 연하여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등잔대는 각각의 작은 부품들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1달란트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계속 두들겨서 받침도 만들고 거기서 또 두들겨서 가지 만들고 거기서 또 두들겨서 줄기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막 건축의 최고 책임자인 부살렐의 금속 가공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이 금 등잔대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세심한 정성이 필요했고 수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를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성했을 거예요. 이 등잔대는 그래서 밑판에서부터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이 꽃까지, 아몬드 형상의 꽃까지 전부 다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그대로 금을 두들겨 만드는 거예요. 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꽃들에 이르기까지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여기서 두들겨서는 망치로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두드려서 넓고 둥글게 편 다음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얇은 금속판을 세밀하게 가공했던 고대 금속 공예 기술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 등잔대가 있고 또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속죄소 나중에 들어가면 이 그룹이 날개를 딱 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두들겨서 만들고 또 해중을 소집할 때 사용된 은나팔도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금을 두들겨서 등잔대의 한 줄기와 6가지가 한 몸체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좌우 3쌍씩 있는 가지들이 만나는 지점 바로 밑에 꽃받침이 있어 하나가 되었던 거죠. 등잔대 전체를 쳐서 만든다고 기록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등잔 7을 만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7 등잔은 이거와는 구별되게 따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금이 계속 두드려지고 또 두드려지는 과정은 가장 고귀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없이 치심을 받으셨던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등잔대의 가지가 줄기로부터 뻗어나와 한 몸체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은 빛과 진리의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룬 자만이 진리의 참빛을 널리 드러낼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 여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하나의 금을 쳐서 만든 이 등잔대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성소 안에는 이 등잔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등잔대에 보조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입니다. 이 등잔대를 위한 보조기구로 불집게와 불똥이 만들어졌는데 이 숯불을 옮기거나 등불을 밝히는 불을 다루는 데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그 재료는 화학 변화가 없는 정금으로 만들어 그을리거나 타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 불집게 보세요. 불집게. 요거는 등잔에 타버린 심지를 자르거나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등잔대에 불이 타오르는 동안에 등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혹은 조금이라도 더 밝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올리브유가 떨어져서 심지가 타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올리브유를 공급하고 심지어 모양을 바로잡아 주었으며 불집게를 손에 쥐고 심지를 손질하거나 낡은 불똥을 거두어내는 일을 쉬지 않았을 겁니다. 불똥이 그대로 있으면 불이 밝지 않죠? 또 불을 켤 때마다 그을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7등잔에 7등불을 환히 밝히는 일은 제사장의 지속적이고도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속사람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은 기름으로 이게 표가 되죠.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심지가 타버려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평불만의 불똥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의 교회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끄름만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 불집게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심지를 손질해서 바로잡고 마음의 의심과 불평들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이 불똥 그릇은 번제단의 불을 옮겨 등잔대의 불을 밝히는 데 쓰입니다. 여기에 붙이는 이 불은 그냥 성냥을 켜서 붙인 게 아니라 번제단에 있는 불을 옮겨다가 붙이는 겁니다. 숯불을 나르는 데 이제 쓰이는 거예요. 불똥 그릇은 번제단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우는 분향단까지 옮기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등잔대의 특징이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이 금등잔대의 특징. 성소의 7등잔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점검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2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정원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규례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들이 해마관 이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등불을 점검하는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근데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기름을 공급하고 심지를 정리하는 일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레위기 24장 3절에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정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해질 저녁 무렵에 성소의 등불을 정리함으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힌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밤새도록 쉬지 않고 지키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도 빛된 삶으로 쉬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죠. 한편 성소의 7등불을 켜되 아침까지 켰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날이 새어 밝아오는 아침을 가리켜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하면서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지금 이 밤에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밝혀주고 계신다고. 그러나 분명히 날이 새서 샛별이 떠오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늘 깨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우리 영혼의 7 등잔의 불을 환히 밝혀야 한다. 제사장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정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검사하고 관리하는 일이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확히 시간을 지키면서 등불을 잘 정돈해서 날마다 등불을 켜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정리하는 시간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등불을 정비할 때 출애굽기 30장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등불을 정비할 때마다 한꺼번에 훅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각 등잔을 조심스럽게 단장하듯이 정리정돈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를 다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보충하며 등불의 점검 행위를 잘 해야 7 등잔의 등불이 모두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해막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지켜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주의 전에 누워있을 때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직 등불을 정리하기 전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시간이 아침이 이르기 전 새벽 미명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소의 거룩한 등불이 끊임없는 살핌을 통해 밝히 비춰질 수 있듯이 성도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핌으로써 자기 영혼의 등불이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에서 비추는 등불의 방향은 등잔대 앞입니다. 성소의 등불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은 민수기 8장 2절에 내가 등잔들의 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은편이라는 말은 앞이라는 말이죠. 등잔대 맞은편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빵을 올려놓는 빵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불빛이 그 반대편에 있는 빵상으로 비추도록 하라는 거예요. 빵상 위에는 항상 12개의 빵이 신설되어 있었죠. 12개의 빵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빵상을 비추는 등잔대의 빛은 이스라엘을 비추는 주의 빛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빛이 온 백성을 향하여 축복해 주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등잔대의 7 불빛이 늘 상쪽을 향하여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감화나 조명으로 참다운 영적 양식이 될 수 있음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냥 밋밋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는 얘기구나.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이 그 말씀에 딱 주어지면 그 말씀이 갑자기 달콤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선명하게 오는 겁니다. 어느 때는 활자가 굉장히 크게 내 눈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성령의 빛비침 가운데 우리가 읽으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순결한 이 등잔대 위에 순수한 기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번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27장 2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네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무슨
LNG 가스가 있고 LPG 가스가 있어서 그걸로 불을 태운 게 아니라 올리브를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으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등유를 등잔에 놓고 심지를 놔서, 그래서 제가 9시까지 공부하고 자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시커매지는 거예요. 등잔 때 끓음이 이제 코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때는 순수한 올리브유를 찌어서 기름을 만들어서 등잔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불을 타게 했다. 이 올리브유는 다른 첨가물이나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올리브 열매로만 만들어진 순수한 기름을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올리브 열매에 묻은 먼지나 불순물도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또한 올리브 열매를 부숴 빻을 때에도 대강대강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심하게 큰 정성을 기울였던 거예요. 이처럼 세밀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깨끗한 기름은 전혀 그름이 나지 않았으며 더욱 밝은 빛을 내었습니다. 성소 내의 등잔대에 사용될 올리브유는 원료에서 제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정성을 기울인 최상품이었습니다. 봐요. 이 맑고 순수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은 마음속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철저한 해결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약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태우는 그런 기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등잔대도 성령은 순수한 등잔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레위기 24장 4절,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이 순수한 등잔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흠도 티도 없으시며 아무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등잔대의 등잔에 깨끗한 올리브를 공급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성소를 환히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환히 밝히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반드시 7 등불의 빛 속에서 향을 사르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랐는데 등불을 정리하고 켜는 시간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대에 불을 붙일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할 향이니라. 아침마다 분향을 하는 때가 반드시 등불을 정리하는 아침 시간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들 위에 향을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7 등잔의 불을 정리하는 시간에 향을 피우라는 말씀이에요. 또 제사장들은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태웠습니다. 등불을 환히 밝힌 후 향을 사르게 했던 거죠. 성경의 많은 제사들이 이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양도 저녁 때 잡았죠. 또 저녁 제사도 이때에 드렸습니다. 또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향을 사르되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의 불을 붙일 때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할 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가 참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끊이지 말고 등불을 밝히고 그 아래서 향을 사르듯이 성도들은 매일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항상 기도하되 낭만치 않는 기도, 항상 힘쓰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 또 7 등불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는 자기 감정이나 판단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금 등잔대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7 등불은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영적 흑암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7개의 가지로 구성된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지만 참빛은 아니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여기 등불이 7개야.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과 완성을 상징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늘의 수와 동서남북 땅의 수의 4개의 합이 완전수 7이 됩니다. 종말의 심판에서는 7 천사, 7 재앙, 7 인, 7 나팔, 7 대접 등 숫자 7이 자주 등장하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주님은 7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7 눈이 바로 7 등불이요 7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을 다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욕설, 불순종,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천년왕국 끝에 이루어질 영원 세계에서의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자신이 그 도시의 광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잔대의 7 등불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보여줍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으신 언약은 그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7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토록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곧 등불이에요.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8절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입니다.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입니다. 등대의 원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등잔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금 등잔대는 7 교회니라. 등잔대가 빛을 비추듯이 교회도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들 중에는 그 내부에 어둠의 부끄러운 열매들이 난무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까지 합니다. 이는 영적인 제사장인 성도들이,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등불을 정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교회마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무지하다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빛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창문이 없는 성소안은 캄캄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이 되어야 할 등불이 꺼지면 앞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흑암뿐이죠. 따라서 제사장의 사명은 매일 등잔에 불을 밝힘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가장 위대한 사명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 적용함으로써 성도들의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해서 밝혀주는 일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그 시대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등잔대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성소 안에 설치되었는데 이 등잔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잔불은 기름이 있어야만 불을 낼 수 있고 이 기름은 바로 성령님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흑암뿐인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성소 안에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소 안에 등잔대를 밝혀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점검하면서 이 불이 성소 안을 밝히도록 계속 사역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부여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면서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오늘 정확히 알았습니다. 빛이 되어야 할 우리가 어둠이 되고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 다시 심지를 점검하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어둠뿐인 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런 자들로 저희들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소망과 결단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런 놀라운 사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